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의인이 있는가 찾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의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사는 자가 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그의 본성적으로, 심령적으로 그 어떤 것을 살펴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가 아비의 말을 한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므로 너희도 거짓을 말하는도다. 마음에서 거짓을 천연덕스럽게 꾸며내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의 일을 하더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마귀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아담이 타락할 때 이미 마귀의 소유로 떨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뿐이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셔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인,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의인, 그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멸망받을 운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자, 삶을 살게 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구원이 완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완성된 구원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이렇게 완성품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티켓이 아니에요. 믿음이 이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믿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씨가 길에 떨어져서 나지 않고 공중의 새,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는 나되 싹은 나되 조금 자라기는 하되 말라 죽거나 결실치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영하신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듯이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죽어봐야 아느냐? 죽어봐야 천국에서 눈 떠봐야 내가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아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과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리고 참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참 믿음은 구원으로 완성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의 5가지 공통점, 참 믿음의 5가지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이 확정된, 완성된, 시작 단계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이 확정된, 완성된 참 믿음의 5가지 공통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찾아서 어떤 믿음이 우리가 되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공통점,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불렀는데, 이 주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 그리고 나의 왕,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왕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라는 뜻이 강하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소유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주인, 나를 소유하고 있는 나의 주권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다. 이게 주여라는 뜻인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라고 불렀으며,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호칭으로만 주여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 누굽니까? 여성분들이요. 남편입니까?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주인 없는데 자유인인데. 아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오늘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뭘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일을 합니까? 안 하죠.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내 종이 아니거든. 내가 자기 주인이 아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겠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장군 보세요. 그도 구원을 받았는데 그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하면서도 두고 보자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녀로 잉태하게 되었던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처녀가 아이 반다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모르는데 순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 나라를 배신하고 세간 자리에 앉았던 마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로마를 버리고 돌아오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와서 그 죄지었던 그 예수님의 그 지난날의 자기의 모습을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이방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 구원받는 참 믿음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무엇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시면 우리가 매일 전도해야죠. 할 수 있는데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를 합니까? 이 편안할 때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입 한 번 빵긋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평안한 시국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데 신천지도 전하고 이단도 전하고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오늘 하루 입 뻥끗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 순종하는 게 아니지요. 주 스님들도 나와서 목닥치면서 불교대학을 하면서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고 오늘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할까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을 따르며 삽니다. 자진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끝까지 따르고 주님께 모든 자기를 다 드리죠. 여러분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귀신 들림을 고침받은 그 이방인을 기억하시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여러분 이 이방인은 거라사 지방 이방인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예수님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가서 네가 지금 경험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라 할 때에 그가 온 데가볼리 지방에 소문이 나도록 그 말씀에 순종했죠. 자진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 영접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의 그 앞으로의 운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 참 구원에 이르는 구원이 확정된 참된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야 하지만 그 부를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인이며 남은 생애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의 공통점 두 번째는 뭔가? 주 예수를 애정한다 하는 겁니다. 애정이라는 말 아시는지요? 요즘은 사랑한다 말을 하죠. 예전에는 애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예수님을 애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마리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을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이 순간까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향신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꺼이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만 그런 것입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거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자기 몸을 먹으라고 하니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미쳤다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못 떠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제가 늘 인용하기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애정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영혼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뭡니까? 예수를 너희가 아직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는도다.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오늘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 확정된 믿음, 그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더라. 진실로 사랑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들, 그 비유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걸 갑절이나 남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비유가 뭡니까? 그는 땅 밑에 품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1달란트는 땅 밑에 품었습니까? 주인이 마음씨가 고약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손해나면은 나한테 얼마나 고약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묻어두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은행에 맡기지. 이자나 받지. 왜 땅에 숨겨놨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종이 그런 마음으로 숨겼다면 그러면 다른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장사했겠습니까? 주인이 고약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장사해서 일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망해도 우리 주인은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으로 알고 믿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 주인을 믿으니, 주인을 사랑하니 2달란트, 5달란트는 믿음으로 장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 주인을 못 믿으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고약하게 여겨 땅에 묻어 숨겨두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너가 나의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이제 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믿음, 충성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수원집의 2 아들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2 아들이 있는데 오늘 큰아들 네가 가수원집에 저 포도원 가서 아빠가 못하는 일 좀 해라 하니까 예 그래 놓고 안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보고 네가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 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안 하면 저 아버지 또 노구에 가서 일해야 된다 싶으니 투덜투덜 하면서도 가갖고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맞느냐? 여러분,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예, 말로는 좋은 말로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아버지 비유를 안 거슬려서 재산만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 둘째 아들은 재산을 상속해 주든 말든 싫으면 싫다고 투덜투덜 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죽는 자리, 예수님이 무덤에 붙이는 그 자리까지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버리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 공통점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의 공통점은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삶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이 성경책 비고 자면 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지 이 성경책이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저는 할머니한테 다른 건 안 맞는데 성경책을 함부로 하면 혼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 읽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은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그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순종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이 가진 사람은 또한 기도가 그의 힘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 울고 나면서 기도하고 나면 또 새 힘을 얻고, 그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도 진짜 믿음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 얼마나 읽으려 하는지 그게 보여지고, 그 사람이 그 기도 시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이다, 공통점이다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참된 믿음의 공통점은 성령으로 살아감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보여요.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아니라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을, 겉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성령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있더라. 아, 저거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감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그 공통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다섯 번째 공통점이 또 다 같이 나타나요. 뭐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이상 그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성경에 있는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부귀영화에 휘둘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그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 주를 향한 애정이 더 크기 때문에. 주를 향한 애정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부귀영화는 이제 그를 흔들 수가 없어요. 유혹거리가 못 되는 거죠. 혹여라도 자기가 잠시 흔들리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넘어간 것도 아닌데 마음만 조금 빼앗겨도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그랬다는 그런 마음을 잠시 품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큼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얘가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사랑하고, 물론 미국 사람, 미국 선생님과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만나면 미국말을 잘합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집에 오면 할아버지도 한국말 하라 그러고, 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줍니다. 국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야, 네가 어디서 태어났어?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에 왔어. 너는 어디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얘가 가요. 딴 데 가더니 장난감 약상자, 병원 놀이 하던 약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아야 하면 발라야 돼. 아야 하면 발라야 돼. 근데 부모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국적 놀이하고 지구본 가지고 국적 이야기 하는데 이 약상자를 들고 왔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너 어디 사람이야? 물으니까 얘가 눈물을 이렇게 맺히면서 엄마 한국 사람?
나 한국 사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이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나 미국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한국을 사랑하니까 이 조그만 아이 마음에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발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아야한 거야.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그걸 진실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요, 세상의 북이 너 세상 사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아파야죠. 너무 힘들어야죠. 아야해야죠.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북이 영화가 좋겠어요? 죽어도 엄마랑 죽고 살아도 엄마랑 살고 죽어도 나는 한국 사람 하는 그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내가 한국 사람, 내가 영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있는데 어떻게 북의 영화가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 낳아준,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요, 주를 향한 애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라는 말만 갖고도 이 아이가 눈물을 짓는 거죠. 현실은 자기 미국에서 사니까. 근데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란 말 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 거 가지고 기뻐 못하고 북이 영화 갖고 기뻐했다는 이 작은 거 한 개만 있어도 막 이 사람 마음은 괴롭고 내가 그랬던 사실에 몹시 흔들리고 막 힘들고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짓던 죄들을 몹시 싫어하게 돼요. 짓지 말라고 아무도 안 가는데 여러분, 죄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 죄에 넘어지기 쉬운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죠.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이 세상의 죄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는 일절 없어요. 그런 거 관심이 아니야. 아파트 값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잃는다고 해도 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믿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가진 거 잃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북이 영화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어 있음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도 이 사람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재림을 기다리며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가지 드린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완성된 믿음의 모습,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5가지 공통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애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가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참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겁니다.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이 일에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정말 애정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우리를 새 생명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예수님께 충성되어지고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금요 기도에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